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간증이 있습니다. 간증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그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의 사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말해줄 나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건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에게도 간증이 있습니다. 고단한 날을 지나서 평안의 날을 살게 하신 간증도 있고, 마음의 변화 또 간증이고, 삶의 변화 간증이고, 또한 많은 기도 응답 간증이고, 많은 체험 간증이고, 또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 것, 그 또한 간증입니다.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모든 사람 안에 동일한 사건이 있는데 각기 다르지만 하나님의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구세주인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항상 경험되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 가면 샘물이 있어. 거기 샘물이 있는 게 사실이면 거기 간 사람은 샘물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구세주야, 그 예수님이 구세주인 게 사실이면 그 예수님을 믿는 중에 그 예수님의 그 구세주 되심을 여러 방면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에서도 건져주시는 경험, 또 낙심에서 건져주신 경험, 질병에서 건져주신 경험, 가난에서 건져주신 경험, 다툼에서 건져주신 경험,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문이 열린 경험, 그런 수많은, 당신은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수십 년 동안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신 여러 증거들을 밟고 왔죠.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그 사건을 붙잡고 왔죠. 하나님이 이제껏 나와 함께 하셨고 그 증거가 내게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 예수님은 구세주인 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험되어진 거죠. 제가 이제 극동방송에서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이제 전화로 연결해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생방송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예전에 믿어봤는데 지금 안 믿는 사람이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교회 다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어보면, 예, 아주 어릴 때 다녀봤습니다. 그러면 아시겠네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예, 알지요. 그럼 어떤 구세주신가요? 물으면, 네, 모든 인류를 구원한 구세주시죠. 예, 제가 50점 드리겠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김광석입니다. 예, 김광석님, 정확하게 말할게요. 예수님은 김광석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걸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이걸 믿을 때 내 안에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 김광석 당신을 바라보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너의 죄값을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지금 못 박힌다. 그러니 너는 나를 바라보고 네 죄가 나한테 다 옮겨져서 내가 너 대신 심판받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로 인해서 네가 구원을 받아라. 그렇게 선물하신 거예요. 김광석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 김광석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예수 믿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신비한 것은 모두가 알아듣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고 인생을 바꿉니다. 누구냐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본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 당시에 문둥병자들도 많고 환경이 나쁘니까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도 많고 또 환경이 열악하니까 안진뱅이도 있고 중풍병자도 많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본 사람.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될 것이라는 그 구세주, 그분 당신이시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부탁한 모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새 인생이 됐습니다. 그게 무슨 질병이든 상관없었습니다. 문둥병자는 문둥병에서 고침받고 앞을 못 보던 자는 앞을 보게 되었고 중풍병자는 중풍병에서 노여 깨끗함을 받았고 심지어 38년 동안 들것에 실려서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도 일어남을 받았고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보지 못하면 한낱 종교인인 거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은혜를 모르냐? 예수님을 아직 제대로 모르는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제대로 믿게 돼 있고 제대로 믿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간증의 사건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한 후 감춰두고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걸 가질 만큼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예수님을 강하게 붙잡게 되고 강하게 붙잡은 그것은 그분이 구세주가 사실이라는 사실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 찬송하는 신앙생활 그런 삶의 간증들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이아몬드도 다이아몬드인지 모르면 그냥 돌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예전에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다이아몬드를 채굴해서 가면서 신발 한 컬레씩 준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캐오면 신발 한 컬레하고 다이아몬드를 받고 간 거예요. 나중에 아프리카에서 유학을 간 한 젊은이가 영국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도둑놈이다.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신발 한 컬레랑 받고 가지고 가냐? 그래 물었더니 영국의 그 신사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고로 그 가치를 모르는 자는 주인이 될 수 없느니라. 너는 그거 몰랐잖아. 그 돌인 줄 알았잖아. 너는 돌인 줄 알고 신발 한 컬레하고 받고 간 거잖아. 네가 볼 땐 돌이었어. 우리가 볼 땐 보석이었고 우리는 보석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보석을 가져온 거야.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알아본 사람과 알아보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보고 믿어야 우리의 인생에도 간증이 생길까? 그리고 예수 믿는 것 그 사실 안에서 내 생명이 행복해질까? 오늘 본문에 대답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선지자, 더러는 에레미야,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나이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 정확하게 말했다. 네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여러분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으면 정확하게 믿은 예수가 정확하게 내 안에 체험되어지고 정확하게 믿은 예수가 내 인생을 정확하게 건져낼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한 글자로 뭉치면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누면 세 가지가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은 세 종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세 가지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만 되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 제대로 되는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그리스도라고 할 때 누구에게 기름을 붓느냐? 첫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될 때는 전부 기름을 붓고 그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에 적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제사장으로 오셨느냐? 자기의 몸을 속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뭐가 우선이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첫 번째입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대리적 속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내 저주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런 느낌이 사실 안 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100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와 할렐루야 할 건데,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런 감흥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생명으로 대신해 주신 것이어서 우리의 생명이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받아들이느냐? 이 받아들임이 없으면 나머지는 그가 아무리 착한 행실을 하고 그가 아무리 신앙적인 모습의 겉모습을 가졌어도 그는 아직 아닙니다. 그에게 십자가가 있느냐?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의 대속으로 받아들였느냐? 이게 첫 번째인 거죠.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은혜가 체험되지 않는 것은 아직 십자가가 나를 대신한 그 누구도 아닌 저라면 진왕년 나의 죄를 대신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스위치를 누르면 전등에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걸 실제로 받아들인 그 순간 내 죄는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의 의로움은 내게로 오도록 장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2018년 전에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느냐? 이걸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붓느냐? 선지자에게 붓습니다. 선지자. 선지자는 뭘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체험과 간증 속에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간증이 없느냐?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을 듣기도 하는데 그 말씀에 나를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면 하나님의 말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그 완전한 말씀이 내게 적중될 때 내 인생은 간증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서울 영락교회 청년부에서 청년들이 모여서 이제 연말에 모임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계시지 않는지 내년에는 전부 한번 시험을 해보자. 어떻게 시험할 건가? 시험하는 방법은 한 가지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 간증이 되었는지 내년 12월 마지막에 이 자리에 모였을 때 그 이야기를 나누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누기로 약속합니다. 그렇게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고 귀 기울여 듣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그 선포되어 오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이.
그렇게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1년이 다 지나고 12월 달이 됐는데 청년들이 다 둘러앉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 한 사람이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내 삶에 적용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 고백이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간증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간증을 다 말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청년부를 담임하던 목사님이 일어서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티그마. 예,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예, 헬라어로 흔적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했더니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내 삶의 흔적으로 새겨졌다. 이게. 원래 이 스티그마라는 말은 인두로 지져서 거기에 새겨 넣는다는 뜻이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내 안에 인두로 지져 넣듯이 새겨졌다는 것이죠. 예전에 죄인들에게 죄인에게 이 이마에든 이 노자를 여기에다가 지져서 넣었다면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우리 가슴의 신비에다가 탁탁 지져 새겨 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증거가 내 안에서 증명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부 이름을 바꿨는데 그 청년부 이름이 뭐냐? 영락교회 청년부에서 스티그마 청년부로. 스티그마. 저는 그 간증을 듣고 그 스티그마에 대한 거룩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내 삶에도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수도 없이 새겨져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선포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는데 예수님이 구세 준 게 사실인데 왜 우리 안에 증거가 없단 말입니까? 똑바로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똑바로 믿는 방법이 뭐예요? 첫 번째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말씀이 내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확증하고 간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뭐냐? 세 번째, 누가 기름 부음을 받느냐? 이스라엘 중에 왕이 되는 그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거 무슨 얘기냐?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와 예수님 구세주 된 증거를 가지고 살려고 하면 예수님이 내 왕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도나이. 예,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면 나를 이끌고 가는 그분께서 나의 삶의 간증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제일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긴 믿는데 내 생각을 따라가고 내 욕심을 따라가고 내 감정을 따라가고 그것도 상처받은 분노를 따라가고 심지어 죄를 따라가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가져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죄를 따라가면 사망은 여러 종류로 설명할 수 있죠. 불행도 사망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 불행을 부르게 되고 죽음을 부르게 되고 고통을 부르게 되고 모든 고통을 다 부르면서 살게 되는 거지. 예수 믿으면서도 고통당할 수 있느냐? 고통당할 수 있어. 왜? 그는 십자가를 몰라. 그는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적이 없어. 항상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내 삶의 결과밖에 얻지 못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이게 중요한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3직이 들어있습니다. 제사직, 선지직, 왕직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그분을 주님하고 부르면서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님이라는 뜻인데 주인님 불러놓고 그분의 뜻대로 한 번도 살지 않고 내 마음과 내 욕심과 내 판단과 내 감정과 내 이기심과 내 게으름의 편에 서서 덜 수고하고 이런 아주 얄팍한 그리고 자기를 꾀스럽게 여기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건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래서
몸은 믿지만 삶으로는 주님을 부인하면서 그분의 흔적을 조금도 가지지 못한 우리가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간증할 수 있다. 예,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저기 영도에 제2영도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무당이 이제 예수를 믿어가지고 간증을 해요. 자기가 이제 간증을 하다가 책망을 하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책망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은 귀신을 따라갈 때도, 그거는 악한 귀신인데, 악한 귀신 따라갈 때도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데, 당신들은 하나님이 시키는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예수 믿는 것처럼 쉬운 게 없대. 주님이 왕 되어서 주님이 주장하는 대로만 하면 주님이 다 책임지던데, 왜 은혜는 못 받아? 왜 성령은 못 받아? 왜 간증은 없어? 왜 거기서 못 벗어나?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자기 욕심대로 사니까, 주님을 주인님 하고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절대로 거기에 복종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주님 제대로 믿으면 인생이 완전히 새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그 조건이 그리스도로 믿어라. 그리스도로. 십자가, 예, 선지, 왕, 그분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져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을까? 완전하게. 그 대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제가 문제 하나 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얘기를 했더니 끝나고 나서 밥 먹는 데 와서 묻던데, 여러분 중에도 물을 부는 와서 물으세요. 토끼는 무엇을 낳습니까? 토끼를 낳습니다. 호랑이는 호랑이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건질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건지는데, 그분이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는 그 배후에는 그분의 하나님 되심이 있는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말은 지금도 나의 도움이 되고, 아니 지금뿐 아니라 미래 또 영원히 나를 능히 건지고 능히 책임질 권능이 그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말해, 내가 네 도와줄게. 도와줘야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완전하게 우리를 책임질 수 있다. 그분은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참, 이게 참 문제입니다. 뭐냐 하면, 내가 알고 싶은데 알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다 알아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다 알아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아주 놀랍습니다. 근본적으로 현세에서는 불행에서 건져버립니다. 불행에서. 불행은 여러 가지죠. 외로움도 불행이고, 허무함도 불행이고, 질병도 불행이고, 다 불행인데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이 나를 건져주신 것을 늘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손가락으로 세다가, 우리 애가 하나가 어렸을 때 1 더하기 3은 뭐야? 그러면 1, 3, 4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과감하게 문제를 내봤지. 6 더하기 7은 그랬더니까, 잠깐만, 그랬더니 밖에 딱 나가더니 발가락 가지고 발가락까지 포함해서
뭐라고? 6 더 6 이래 놓고는 발가락까지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13 이래. 그럼 발가락도 없으면 뭘로 동원할 거예요? 모시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세보니까요, 손가락 발가락 다 동원해서 세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 적어놓지도 못해. 얼마나 많은지 다야 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눕고 깰 때까지, 내가 지금 숨 쉬는 순간까지, 내가 여기 서 있는 것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제가 크리스마스만 되면 묻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 질문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어요? 요새는 좀 독해요, 그죠, 사람들이. 한번 우리 아들한테 물어봐야 돼. 선물 준비했지? 안 했는 것 같아. 참, 아유, 저걸 어디다 쓸까? 믿고 기다려봐요, 저녁 때까지. 사실은 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많이 주고받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당신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으니까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나도 누군가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게 그 선물들이에요. 여러분, 이 성탄절에 다른 건 다 두 번째, 예수님을 선물로 받으세요. 그분은요, 구세주세요. 그분은요, 내 눈물을 닦아줘요. 그분은요, 내 삶 전체에 평안을 선물하셔요. 그리고 그분이 구세주라는 증거를 내 삶에 빼곡하게 새겨주세요. 우리 어머니들 이렇게 세 분 오셨는데 천수경 다 외우세요. 천수경. 백천만금 난조 원의 열의 진실이 개법장 진원 다 아시죠? 알아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다 알아요.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어머니들. 저도 우리 할머니가 그 절 주인이에요. 여러분 모두 또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진정한 구원이고 그 구원이 경험되어지는 살아있는 증거로 충만한 그 예수님을 이 성탄절에 선물로 받아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나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주고 싶어서 내 삶의 보따리가 축복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성탄절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 그러잖아요, 그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라는 말이 매우 기쁘다는 뜻이니까 매우 기쁜 크리스마스인데, 매우 기쁜 크리스마스가 되려면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 못 받아요. 다 못 받아. 아유, 하나님, 우리 집에다 갖다 놔주세요. 우리 집에다 갖다 놔. 이거 어떡하지? 아유, 내 사무실에 좀 사무실에 갖다 놔주고. 이거 다 못 가지겠는데 우리 집사람한테도 좀 주세요. 집사람한테 주고. 행복이 넘치고 또 넘치는 메리 크리스마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